오늘 저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의 최고 명절이라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오순절,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스웨덴 신학자 이 니그레네라는 사람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다. 종교를 분리한다면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이 신에게 가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이 인간에게 오는 것, 이 두 가지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는 어떤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인간을 신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오신 것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라. 아니, 기독교는 종교라기 전에 먼저 생명 그 자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으면 천국, 예수 없으면 멸망, 지옥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범죄함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당장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아닌 것이죠.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만 보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분은 그것이 벌써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어지는가요? 저희 집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설교를 제가 간증을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전체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 저희 아내가 처음 믿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지금까지도. 예수를 제일 처음 믿은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에 제가 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로 태어났다.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저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저희 아내도 같이 그런 거 보고 나서 맛이 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게 안 믿어져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게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접해주는 음식을 드시고 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되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99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 뒷문에서 있던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웃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종 있는데 아브라함 앞에도 천사로 나타났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앞에 마노아 부부 앞에도 나타났었죠. 기도원 앞에서도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이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이지만 성경에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임신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9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그리고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의 부인,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밧.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도저히 나이가 많아서 애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 몸을 통해서 탄생할 거라는 걸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여기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집안이 좋으냐? 풍채라도 좋으냐? 볼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주 유명한 제사장 집이든지 바리새인 집에서 학벌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생각이 틀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멋진 그림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상상해서 그렸던 것이고 실제로 여기 볼 때는 몸도 굉장히 약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 것도 하나도 없는 일반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수 있는 모양이 못됐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역시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는 분, 기기묘묘한 것, 이 세상을 모든 일들을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너무 기묘한 일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했는 것이요 500년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흘 된 자도 주님께 살려주셨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될 때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기기묘묘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홍해수를 갈랐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모사지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님께 지혜를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 왜 사는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모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모시고 살게 될 때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으시는가요? 잠언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근데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고 매달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가정이나 생활이나 사업이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능자라. 전능자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로 삼위일체 중에 제일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시죠.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예수 안에서는 없는 것이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아버지라는 말의 뜻의 정의가 뭐냐면은 생명의 씨를 전달하는 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 내가 생명의 씨를 전달했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생명의 씨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을 길러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우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세상 수노와 레일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가 실제로 없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떨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일들 때문에도 꼼짝 못하는 거 볼 때는 우리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읽은 말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냐면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로마 황제는 아구스도 그리고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 그런데 로마 황제는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영내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그랬다고요. 만약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없었더라면 갈릴리 지방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먼 길까지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할 이유가, 거기 가서 그만큼 긴 여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50km, 100마일 정도, 한국 리수로 따지면 370리 정도 돼요. 그 당시에 차도 없고 이런 길을 만삭이 됐던 여인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로마 황제가 실제로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가야 돼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왜 가는지 모르고 호적 때문에 갔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실컷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 살고 있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딴 것들로나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로 붙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해서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고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킬 때도 있으니까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가 실컷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 뜻만 이루고 자신은 망해버려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헤매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온갖 좋은 축복은 다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오늘 13절 14절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출생이 평화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왔고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출생의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속물로 하신 말씀이라.
대속이란 말이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atonement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대신 갚아준다. 이 대속이란 말이 대신 갚아준다. 값을 주고 되찾는다. 대속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 흘리시고 죄값을 치러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대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죠. 일반 구약시대 제사는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해, 한 번 죽으심을 통해 성전에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단번의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왔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의 유래를 아시죠? 1918년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오베튼 고르프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을에 성 니콜라스라는 그러한 성당의 젊은 신부, 26살이면 아주 젊은 신부라고 그래요. 이 신부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올겐이 고장났대요. 쥐가 먹어서 줄이 터져버려서 올겐을 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시상이 있었던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올게니스트로 헌신하는 학교 선생이었어요. 그 선생에게 올게니스트한테 가서 내가 이 곡을 작사했으니까 곡을 붙여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하룻밤 만에 그 곡을 작곡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올겐이 없어서 기타를 가지고 처음으로 성당에서 기타를 치는 게 그 당시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 노래가, 이 찬양이 140개국의 말로 번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 그래요. 그럼 실제로 있었던 일이 1941년 2차 대전 때랍니다. 2차 대전 때에 영국군과 그리고 이 독일군의 전쟁에 서로 맞아보며 싸우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그 독일군 그쪽에서 먼저 참호해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누구 한 사람이 작은 소리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전체다가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기 영국군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영국군도 들으면서 같이 부른 거예요, 그때. 계속적으로. 그래서 양쪽 군인이 일단 휴전이 돼버렸어요. 그 전쟁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휴전을 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러고 나서 새벽이 되었는데, 크리스마스죠. 새벽이 됐는데 독일 병정 하나가 혼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에서 전쟁을 하나 해서 쏘려고 하다 보니까 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조그마한 나무에다가 그 촛불을 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에서 볼 때 영국군에서도 지휘관이 많이 많은데도 사병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서로 같이 만나고 거기서 초콜릿을 나눠주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또다시 전쟁을 했대요. 그러면 자기 전쟁사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데는 평강이 오게 되어 있고 평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삶 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과 같이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요. 지금이 어떤 기간이에요? 대강절이라 그러죠. 대강절, 대림절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기간. 그래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에 가까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요. 우리 인생은 종말은 우리 생명 끝나면 종말인 것이에요. 우리 삶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아무리 팬데믹 사건이 있건 아무리 코로나로 불안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마음속에는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예언하신 것은 300번 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500번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 말씀 300번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말씀 500번 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한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다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딴 것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늘 말씀드려도 구원받고 나서 바로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을 사는지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희들 삶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며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며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될는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더욱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재림할 것 또 언젠가 우리 생애가 마지막이 될 것을 생각하며 근신하며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